자, 오늘 우리 충성의 달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1장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다다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다다랐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관해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가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무더위 가운데서 저희들 필요와 또 건강케 해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흠양하시고 또 한량없는 은혜와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강건한 자가 되도록 주님 참 성령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충성의 달을 맞이하여 이 귀한 말씀이 참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새로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능력으로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수고한 분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로마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골로새 교회도 있고 또 소아시아의 7교회들도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형편이 다 달라요.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고 신앙의 정도가 다 달랐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볼 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거의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본이 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조금은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만 빼면은 거의 흠이 없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는 참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질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서 널리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그랬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바로 구출해 줄 그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오실 것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중요하죠. 오실 걸 기다리고, 그리고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온다고 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이제 계시록 19장까지는 진노의 큰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에서 우리가 보지 않고 미리 건져 주신다 이 말씀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본이 되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 뭐 여기 어떤 부분에 본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신실한 교회는 신실함이 있는 이 본이 되는 교회, 우리도 역시 데살로니가의 어떤 부분들을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실함의 본이 되는 교회다. 신실함의 본이 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게 오래 잘 양육을 받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알려면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 뭐 더 정확히는 1절에서 9절인데 보통 1절에서 10절이라고 해요. 거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 내용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교회를 그때 세웠습니다. 2차 선교여행에서 세우고 그 교회에다가 첫 번째 서신을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두 번째 보낸 서신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이 교회에 대한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특히 이 재림과 말세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사론에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까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까지 있어요. 다 읽어도 30분 안에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꼭 지금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말세니까요. 그래서 신실함의 본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 신실함이 본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가 설립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설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사야서 53장 5, 6절하고 시편 16편 10절하고 이 말씀을 전해서 혼들이 구원받게 했어요. 자, 오늘도 역시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에도 이 말씀이 통해서 혼들이 구원받았고,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성경 기록대로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랬거든요. 그 성경 기록이 어디냐? 바로 시편 16편 10절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혼들을 구원하는 데 쓴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5, 6절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법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그리고 그분은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불법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지옥에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했다. 그 두 구절을 두 분이 잘 사용했다는 거. 한 분은 유대인의 사도잖아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두 구절을 잘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우린 지금 신약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죠. 그때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더 넓게 더 자세하게 오늘날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이사야가 예언하고 다윗이 시편에 예언한 그 구절들로 구원할 수 있는데, 또 사도행전 8장에서도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을 때도 이사야서 53장과 시편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잘 기억하시고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근데 데살로니가의 그 바울 사도가 새 안식일에 회당에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안식일 3번, 1번, 2번. 그러니까 21일이잖아요. 그리고 좀 더 머물 수 있는 걸 보면은 약 한 달간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그 마케도니아의 수도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수도예요. 자, 그런데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몇 명이 구원받고 그리스인들이 많이 구원받고 또 여인들도 구원받고 많이 구원받고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자, 근데 바울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곳을 떠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베레아 지역으로 갔다고 이제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떠나왔지만 디모데를 거기에다가 두고서 그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과 양육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특히 3가지. 바울이 이것만 디모데에게 이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3가지 오늘을 볼 텐데,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서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니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기도하는데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서 말하며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한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감사냐? 3절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자, 이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 모두로 인해서 감사한다. 항상 데살로니가 너희 모두로 인해서 감사한다.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3가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겐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본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사실 신실함의 본이 되는 교회는 이 3가지에 의해서 3가지가 신실하다는 거죠. 3가지 면이 구체적으로. 자, 원래 그 성경에 보면은 신약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하는 목적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은 은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자, 10절에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래서 이 구원은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위해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행위 가운데 걷게 하도록 위해서 선한 행위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같은 이 선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에베소서 10장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없이 굳게 잡고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에서 흔들리지 말고 서로 살펴보고 바로 같은 말씀이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서로 살펴보고 이르도록 격려하는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리와 함께 모인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이는 일에 힘쓰고 모여서 서로 살펴보고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모이는 일을 패하는 것은 이것은 그건 나쁜 습관이죠. 그건 잘못된 습관입니다. 서로 겉면에서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는 긴박한 재림을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재림에 관한 것이 가장 많이 나온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서로 살펴보고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는 것. 모이지 않으면은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선한 것에 대해서 격려할 일도 없습니다. 각자가 뭐 믿음 생활하는데 뭐 격려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랑과 선행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된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는 사랑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격려하고 거기에 이르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또한 청지들의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드러나야 되는 거죠. 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리드하기 때문에. 자, 신실한 사람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에겐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따라해봅시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네. 그래서 신실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랬습니다.
그렇죠? 깨어 정신을 차리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암송하셨죠? 말세를 만난 우리가 깨어야 됐다. 자, 그러면서 잠자는 자는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같은 거예요. 정신을 차려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기도하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되는데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이 흉갑 있잖아요. 가슴에 흉갑이 있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시 고린도전서 13장 13절하고 오늘 마지막 때에도 정신을 차리고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교회는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3절을 주 목표로 우리가 하는데 첫째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자, 믿음은 행위가 따라야 되겠죠.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 17장 4절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었다 그랬어요. 사귀었습니다.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 가는 여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였더라. 구원받고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됩니다. 그 위에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려는 신실한 마음으로 행위해서 열매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동시에 그 후에 살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의 여정에 열매들을 맺는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여정이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난 살아가네.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집사님 그 찬송 정말 복된 찬송이었는데 제가 그 표시해놨어요. 오늘 나 내일 일 하나도 알 수 없네. 혹 맑을지 비가 올지 내 주님이 모든 것 다스리니 난 염려하지 않겠네. 믿음으로 난 살아가네. 위에 계신 주 의지하며 주의 사랑 주의 크신 능력 날 지키실 것 나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얼른 가야 돼요. 믿음의 행위 그러면은 사도행전 11장으로 여러분은 얼른 가야 됩니다. 거기 가보면 앞서간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있죠. 전부 앞서간.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더 뛰어난 희생물이 그의 행위였습니다. 자, 믿음으로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가졌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나를 기쁘시게 하는 건지 세상을 기쁘게 하는 건지 우리가 안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여러분 노아를 잘 아시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물로 심판을 한다 이거 이 땅이. 그래서 그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믿은 거예요. 어디서 방주를 예비했습니까? 바닷가에서 예비한 게 아니고 산에서 예비했다는 겁니다. 왜? 온 세상에 물난리가 날 줄 알고 이번에 대우조선 봤죠? 바닷가에서 하는데 이제 다시 물을 넣어가지고 그걸 뜨게 해서 일을 한다잖아요. 배를 만들면 바다에서 만들지 산에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아는 예비하라 그랬으니까 바닷가에서 예비하는 게 아니고 산에 나무가 많으니까 산에서 자녀들과 예비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믿음으로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예수님은 어떠냐? 십자가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고 그 수치를 멸시하더니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 두 가지.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보상해 준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는 자가 있고 믿음이 있는 자가 있고 믿음이 적은 자가 있고 믿음이 큰 자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자여 그렇습니다. 자, 그런 말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거든요. 그럼 큰 믿음도 있다는 얘기야. 백부장은 큰 믿음을 가졌지요. 가나안 여인은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방 사람들인데도. 자, 근데 믿음은 우리가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은 있고 없고 크고 적은데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고 행하는 것이 큰 믿음이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으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온다 이거예요. 내가 믿음이 크게 되고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런데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물론 설교를 들으니까 다행이지만은 설교도 안 듣고 말씀도 안 보면 믿음도 없고 믿음도 적습니다. 겨우 정말 불가운데 얻는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이는 이유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더 얻기 위해서, 믿음을 더 크기 위해서입니다. 또 내가 말씀을 보는 것도 집에서 마찬가지다. 근데 이 교회가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낼 때 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하면 너희의 믿음이 힘이 많아 자라고 그랬습니다. 힘이 많이 자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있고 믿음이 자라면 어떠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또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행위 아셨죠? 히브리서 11장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다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노아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전부 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바페 사랑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거는 무궁무진하고 너무 오묘하고 깊어서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시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신다. 또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혼들을 엄청 사랑했어요. 우리 교사들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똑같았습니다. 사전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내어주고자 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했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느니라. 그들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까지 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그 사랑한 것을 갖다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보고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에 힘써야 되겠다는 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9절에 형제 사랑에 가인은 내가 쓸 필요가 없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할 것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수고, 서로가 기꺼이 나누어주고, 근데 혼까지 나누어주고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님의 가장 큰 특성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이웃 사랑이잖아요. 계명이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명령 그와 같더니 너희는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 교회가 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죠. 자,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아주 참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성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혼들을 사랑하는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계속 그 사랑을 갖다가서 나타낸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그 고린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임박한 재림을 이유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져서 일하지 아니했습니다. 임박한 재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아라. 쉽게 흔들려 불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들은 그래서 쉽게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해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드리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않고 창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들어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서 주 예수 그들이 힘입어 우리가 명령함에 그러면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자,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한 달 후에 오실지, 7년 후에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말씀같이 조용히 일하고 오늘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근래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변증학을 가르친 이학로 목사님, 여러분들 정말 사랑의 접대와 후원해 주셨고, 또 어린이 성경학교 자원봉사와 또 후원과 기도했고, 여름 캠프 기도와 후원, 이것은 혼의 구원과 양육을 위해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동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구원과 열매를 거두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이제 신방을 가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이런 부분을 보니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에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 다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교회 몇 번 가고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19살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럴 경우도 있어요. 어렸을 때 나와서 쭉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보는 아이들이 만약 구원받았다면 또 어느 계기가 돼서 더 교회에 오겠죠. 그리고 연세가 많아서 정말 오늘날 하시는 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접근하기도 어렵고 전도자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들은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실제로 나가보면 여러분 그렇게 알 수 있거든요. 우리 끝까지 자주 문을 두드리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들의 구원의 문을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역시 말씀에 따른 행위가 따라간다. 또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에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인내는 데살로니가에 잘 보면 부활과 휴거와 관계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소망과 인내는 부활과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의 인내는 뭐였느냐? 참으신 건 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즉 부활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뭘요? 십자가를 견디고 그 수치를 멸시했다. 왜? 부활할 기쁨으로 인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에게는 휴거와 부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종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휴게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 없다면 우리는 부활을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일행의 소망과 인내는 바로 혼의 구원과 양육과 선교였던 것을 잘 압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소망이고 기쁨이고 환희의 간이었습니다. 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소망과 인내 역시 혼의 구원과 양육과 선교입니다. 조금도 교회의 사명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그거는 흐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누가 뭐라고 말해도 교회의 사명은 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혼을 양육하는 겁니다. 세계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한 달 후에 오시든 7년 후에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구령이 중요하고 양육이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급하다 그럴지라도 다른 것이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 휴가 아닙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은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은 재림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은 재림을 위한 준비 즉 사랑과 거룩함입니다. 4장은 재림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요. 5장은 재림의 돌에서 갑자기 재림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의 부활과 살아에서의 휴거를 소망하는 걸 기다리는 성도는 늘 신실하게 한결같이 뭐 하느냐?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실함이 본인되는 교회,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고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듯 우리도 사랑합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에 우리는 믿음의 행위들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신실하게 계속 그 영적인 우린 신앙의 활동을 계속함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우리도 신실함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